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시온 성아, 어서 문을 열어라. 그곳에서 기쁨으로 내 주 예수 섬기리. 복되도다 시온성, 빛과 은총 넘치네.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여 내게 오소서. 그곳에서 주님 만나 하늘나라 이루고 주님 모신 내 마음 성전 되게 하소서. 찬양 소리 울려나고 복된 말씀 뿌려져 내 맘속에 자라나서 귀한 열매 맺으리. 내가 들은 그 말씀 나의 생명 되도다. 어떤 시험 당하여도 나의 믿음 지키고 주의 은사 내 심령을 북돋우어 주시며 주의 말씀 등불이 내 가는 길 비치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뜻 이루어오리다. 주님 베푼 잔치 자리 나도 참여하리니. 생명샘물 마시고 우리 소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대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는 어떤 나라인가?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어로는 킹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정확하게는 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음만 썼는데, 읽을 때는 이제 아도나이, 주라고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 성전 이후,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온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점을 이렇게 4개 찍었습니다. 점만. 그래서 점만 4개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음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그들이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대놓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오늘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이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인데요. 세상 나라는 기한이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 나라는 죄가 득실거리는 나라인데요. 어느 나라이건 경찰과 감옥이 필요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왕정이건 또 공화정이든 군부 독재이든 어떤 나라를 가리지 않고 범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을 자부하는 나라가 오늘날 미국이죠. 그래서 세계 경찰 국가, 지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제 경찰 국가 노릇을 하지 않겠다, 미국 우선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힘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도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군사력이나 경찰력으로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여 간혹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가 그런 미국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엄청난 범죄를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국력이 강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25 전쟁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였고 살기가 너무너무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범죄가 줄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 담을 넘고 또 가족의 병원을 가서 치료비를 구하기 위하여 죄를 지었다면 오늘날은 범죄 양상이 많이 달라졌죠. 유흥비를 구하기 위하여 도둑질과 강도짓을 하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오래 쳐다봤다고 싸우고 또 층간소음, 주차 시비 또 끼어들기를 했다 이런 걸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리들, 또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일명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이 세상 나라는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제도가 부실하고 예방이 철저하지 않아서 또 먹을 것이 부족하고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진단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학력이 높아진 이 시대에도 절대로 과거에 비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 범죄의 근원은 바로 인생들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데 있는 것이죠.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나 화합은 없는 것입니다. 범죄 이전의 에덴에서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그 인간과 하나님께서 피조는 세계를 다스리라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 통치권을 주신 그 모든 만물 간에는 조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든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살피는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을 하였고 또 모든 만물은 아담의 통치에 정말 복되게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과 사람,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바로 샬롬, 화평의 그런 세계가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스스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깨버리고 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마음으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부르던 자기 아내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범죄의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완전한 사랑과 연합과 일치가 깨져 버렸죠.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또 이런 피조세계가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이 바르게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파괴적으로 만물을 사용하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파괴의 관계로 모든 것이 다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양육, 강식, 정글의 법칙 속에서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 보존에 최우선을 두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고통에 몰아넣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죄로 인한 비참의 결과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심판하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받은 자들로 인간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범죄한 그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은 너무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고요. 그냥 우리를 버리시고 다른 인생을 창조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단이 깨트리고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의 피로 사내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주제 또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3가지, 사람을 위하여 3가지 이렇게 6가지를 강구하라고 그러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의 임하옵시며에서 임하기를 바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서 악하고 불의하고 범죄가 넘쳐나는 세상 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완전한 공평과 사랑과 통치가 이루어져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나라를 지금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그 나라를 완성하시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악한 이 세상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시편 47편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해가 뜨고 달이 뜨는 모든 역사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골고루 주시는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왜 그런가 하면 나라라고 하면 3가지 요소가 있죠. 초등학교에서 배우는가요? 중학교에서 배우는가요?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온 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뭐 영토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러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자연인들은 자기들의 왕은 하나님이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그들의 왕은 사단이라 말하지만 사단도 자기의 왕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전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시어 세상이 유지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더욱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피주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미치는 곳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허용된 타락한 세상일 뿐이고 장차 망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입니다. 영토가 아니고. 중세 로마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영토라고 생각을 해서 교황들이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운동의 일환이 바로 이 십자군 운동들이었죠.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본질입니다. 자, 이 누구에게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너희라고 말할 때에 특별히 너희 어디 가운데 그 나라가 임했는가? 누가복음 17장 21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도의 마음 안에, 성도의 심령 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가지고 오신 나라이죠. 마가복음 기록된 예수님의 맨 처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도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나라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그 말이죠. 그 나라의 왕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을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십니다. 십자가 이전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복음서 다른 데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among you 이렇게 영어로는 말하는데요. 성도들의 심령,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통치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복음 전도로 확장하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통하여 예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 늘 살펴보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고 훗날 사무엘 시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세상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왕을 주셨는데 그게 사울 왕이었죠.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왕으로 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 나라가 성장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가여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죠.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과 배는 은으로 되어 있고 이 넓적다리는 노수로, 배와 넓적다리는 양팔과 가슴은 은, 넓적다리와 배와 넓적다리는 동, 다리는 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다음에 나뉘어질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역사 속에 나타날 나라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2장 끝부분에 보면 금머리의 신상을 뜨인 돌이 쳐서 부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며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니. 자, 그 다음 44절에 보면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룬 뜨인 돌로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나라는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그리스도가 세우실 이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종국적으로 완성될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도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대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나라 정도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다음 7절 또 읽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랬더니 시기는 너희가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인 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루어지지 않을 허망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이 가르치신 이 나라는 이제 어떤 나라이고 어떤 왕을 구하는 기도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이 나라는 살펴본 대로 전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일반 은총 속에 햇빛과 비를 주시는 이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는 장차 망할 나라. 나라 그러면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나라 자체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 다음에 실패한 이스라엘 왕국도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니엘에서 말씀하신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실 뜨인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완성하실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오늘 간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이 나라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은 대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자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무저갱에 던져넣으신 후 직접적인 통치를 행하실 때 그때는 이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나 그때가 완성되기까지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사단이 제약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죠. 또한 이 나라가 영적인 나라인 이유는요, 이 나라는 특정한 민족이나 도시나 나라에 보이는 정부 형태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요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임하는 나라요 국경을 초월한 나라요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임하였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이 나라가 현재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면에서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나라이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방법상에 있어서 세상 모든 나라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는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원수 갚지 않고 사랑으로 응함으로 오히려 복음이 로마 전역에 퍼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 회교 국가에서 간혹 교회에 이렇게 테러를 가하여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 이제 당한 사람들 중에 또 그쪽에 가서 보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보복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출석한 사람 중에 자기 가족이 죽은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복을 해서 종교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피해 보복을 하도록 주님이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죠.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원리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정말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복음으로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말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군사적인 힘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중세 십자군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교황권이 강해지자 교황이 세상의 황제들을 임명하는 것,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교황이 세상의 황제들의 즉위식을 허락하고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황이 허락해서 세상의 황제를 세운다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이죠. 그건 대단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군대를 모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교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인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연약함과 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누가 교회가 그런 잘못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알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화를 내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나라, 사단을 무저갱에 쳐넣으실 때까지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믿는 성도들 심령 속에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종말에 가서 우리 눈에 보이게 완성하는 나라인데,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통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나라이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능력과 영광의 나라.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 여러분 어떤 나라 중에 좋은 나라다 말할 때 왜 어떤 나라를 좋은 나라라고 그러죠? 그 나라가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많은 나라, 복지 혜택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나라는 질병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 영광의 나라가 계속 보존되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는 참으로 복된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들이 좀 가난하고 먹을 것이 부족해도 나라를 다스리는 맨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의롭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임금이 백성들을 생각해서 배를 골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굶는 백성을 위해서 같이 배를 골고 고난받는 사람을 돌보는 그런 위정자가 있다면 참 모든 백성들은 감동하고 감흡하며 따를 것입니다. 감동하고 감흡하면서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서 통치하시는 영광의 나라. 참 얼마나 떳떳한 나라이죠. 얼마나 떳떳한 나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영화로우심을 인하여 정말 우리가 가슴을 쫙 펴고 이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모였다고 그래봐요. 그런데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에서 이제 구테타가 일어나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고 독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압제한다 그러면 자기가 한 일도 아니지만 자기 나라에서 벌어진 그런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들 때문에 참 얼굴을 두고 다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화롭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될 그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행해지는 이 나라, 불신자들이 있는 이 나라가 다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믿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세상 나라, 곧 사단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국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자기들은 몰라요. 동시에 세상 나라, 곧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가? 먼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2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읽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두 번째 간구로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왕국이 흥왕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지키심을 받고 왕광의 왕국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만든 그분들은 뭐라고 그랬는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두 번째 간구는 맨 먼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사단의 나라가 점점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자 바알세불이 집혀서 능력을 행한다라는 모함을 듣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 어떻게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일을 해가고 있는데 벌써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면 사단의 나라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왕성하고 교회가 세력을 잃으면 사단의 나라가 세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뭐 멸망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의 압제를 받아도 결국 이 나라가 승리하고 사단의 나라는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죠. 무슨 학교 교육을 말하고 그럴 때도 어떤 종교에도 치우치지 않는 편협한 교육을 하지 말고 공정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기독교 교육 아니면 사단의 나라의 교육을 받는 것, 이 두 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얘기하지 말고 뭐 다른 종교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공정하게 뭐 합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든가 사단의 나라가 건설되든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양육하든가 아니면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교육 속에는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저 우리나라 뭐 저 울산 지역에 어디 뭐 교육청인가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학생 무슨 뭐 교육 지침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 중에 뭐 하나가 나중에 커서 뭐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데 남녀가 결혼을 안 하고 남자와 남자 사이 또는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가정을 이렇게 형성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어디 그림을 하나를 보여주는데 어떤 애가 엄마한테 전화를 받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이렇게 강변 호숫가 이런 데 앉아 있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전화를 하니까 받고 있는데 뭐 하고 있니 이랬더니 엄마 아빠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 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의식 중에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들.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은요, 이런 잘못된 세계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악한 나라가 번성하지 못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무신론, 하나님은 없고 오직 물질뿐이라고 말하는 유몰론자들, 그리고 내세는 없고 이 세상뿐이니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 세속주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동성애와 같은 이런 잘못된 사상과 죄악이 관영하지 못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잘못된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회개와 또 바른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단들이 바로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복음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가난하고 압제받는 민중을 위해서 잘못된 사회의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신학, 이 해방신학이 남미에서부터 이렇게 신학이 되었죠. 남미 해방신학. 부자들로부터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해방신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압제를 받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민중 신학이 들어왔죠. 압제받는 민중. 예수님 전하라는 복음이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고 압제를 바꾸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사상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신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목산수를 받는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은혜 왕국이 흥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죠. 은혜의 왕국이,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지키심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통치에 순종함으로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건설하라고 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은요, 나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 참 내 영혼 평안해,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다 천국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복음이 가리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여 정말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여 그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주권을 높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의 하나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라고요? 하늘에 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또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음을 믿으시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아유 참 저 사람은 말도 잘 통하고 나한테 친절하고 무엇을 하자고 해도 다 잘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나는 땅을 위해 사는데 저 사람은 바보인가 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식이 나와 다르네. 그리고 우리를 이상한 나라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단의 종들입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였지만 현재 영적으로 임한 나라요. 그러나 장차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임할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추구함으로 살아갈 때 이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더욱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회심의 역사를 구하고 전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자들이 늘어나야 이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이죠. 정말 이 나라를 믿는다면 믿는 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서 주님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못 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선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물질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돈과 시간과 정력을 사용합니다. 거듭난 우리 중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재림으로 그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전도와 선교는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속히 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견고히 서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함께 담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산 소망을 따라 기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더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인지 온통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